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토록 걱정에 매달리는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불행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꿈과 같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 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느꼈던 그런 불안들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걱정에 휩쓸리는 걸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걸까요?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안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제 마음을 붙들어 놓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연못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것이 내 마음속 걱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손을 물 밖으로 빼셨습니다. 그러자 물 위의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속의 걱정 또한 이와 같다. 너희가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물을 휘저으면 더 많은 파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내 손을 거두고 지금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걱정은 스스로 만들어낸 파동과 같아서 집착을 놓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걱정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하되 지금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감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현재를 잃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손을 물 밖으로 빼듯이 놓아줄 수 있는 것인가요? 삶은 우리가 붙들려는 만큼 더 복잡해지고 놓아주는 만큼 더 단순해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던 중 한 농부가 다급히 뛰어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소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찾으러 가야 할지 새로운 소를 사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를 찾으러 갈 마음이라면 가되 걱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걱정은 소를 되돌려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찾으러 떠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하며 나쁜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회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비어있는 그릇이라는 비유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면 우선 비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요.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제보다 커졌는지 작은지는 알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매 순간 자라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삶의 고통도 이와 같아서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작아진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삶의 고통과 걱정은 붙들고 있을 때 더 커지고 놓아줄 때 작아진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에서 지나가야 할 고통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하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지금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불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일이 정말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이 중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미래에 닥칠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의 즐거움마저 놓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숲속의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물은 늘 흐르지만 너희가 걱정으로 강을 막으려 하면 물은 멈추지 않고 더 거세질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삶의 흐름은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한순간을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느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딱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우리 삶의 강물은 시간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흐름을 멈추려 하거나 미리 앞질러 가려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 받지도 않은 프로젝트가 걱정돼요. 지금의 여유로운 순간을 망치는 경험, 혹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걱정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짐을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결코 더 많이 지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가 잘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늘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작은 촛불을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불을 가지고 방 안을 밝혀보아라. 그리고 방 안의 어둠이 너를 두렵게 하지 말도록 해라. 그녀는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방 안이 촛불의 빛으로 밝아지자 어둠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어둠과 같다. 너희가 마음의 빛을 밝히면 그 어둠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그 촛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하며 지금 내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는 것이 곧 우리의 촛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둠 속에 계신가요? 그 어둠을 걱정으로 더 키우는 대신 그 안에 촛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힐지 아니면 걱정으로 어둠을 더 짙게 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넘어 삶의 본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촛불을 어떻게 더 밝게 켜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나그네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두렵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 가족이 평안할지, 제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물을 보아라. 맑고 고요한 연못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얼굴은 흐려져 보이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두려움과 걱정은 돌멩이와 같아서 너의 마음을 흔들고 본래의 모습을 흐리게 만든다. 그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너의 손이다. 너 자신이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하고 맑은 상태일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과 삶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그 고요함을 방해하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 정말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돌멩이는 무엇인가요? 그 돌멩이가 스스로 던진 것이라면
다시 고요를 되찾기 위해 손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부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떨어진 잎사귀를 굴리며 지나간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견딜 뿐이다. 삶도 바람과 같아서 너희가 걱정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걱정과 혼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바람처럼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걱정을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공기, 내 앞에 있는 사물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을 어떻게 더 평온하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지나가게 둘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이 고요한 연못처럼 다시 맑아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통해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르셨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더 나은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근처에 있는 두 갈래로 나뉜 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길을 보아라. 하나는 좁고 가파르며 험난해 보인다. 또 하나는 평탄하고 넓어 보인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길이 더 안전하고 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선택에 대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너의 걱정이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했든 그 길 위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이다. 너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믿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옳은지 혹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느라 그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결국 결정한 뒤에도 후회나 불안에 빠졌던 기억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하루는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미래의 두려운 가능성 사이에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아름다운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자신이 어제 어떤 씨앗에서 자랐는지 혹은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의 햇빛을 받고 오늘의 바람을 느끼며 자신을 피워낼 뿐이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꽃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너도 마음의 뿌리를 지금 이 순간에 내려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숨소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한 노인이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근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안위, 농사의 흉작,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그 많은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실제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 짐을 내려놓을 때 너의 길은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데리고 숲속에 있는 큰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기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가지와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 가지와 잎사귀는 서로를 의지하며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무가 모든 가지를 동등하게 걱정한다면 그 무게에 눌려 자라지 못할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저도 제 삶에서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가지는 가장 길고 불확실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가지 끝에 매달린 걱정이라는 잎사귀에 사로잡혀 현재라는 가지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지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계신가요? 그 가지가 과연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하나는 깨끗한 물이 가득 찬 항아리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씩 새어나가는 항아리다. 너희는 어느 항아리를 선택하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당연히 깨끗한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 마음도 이와 같다. 깨끗하고 충만한 마음을 유지하면
너희는 평온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틈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점점 새어나가고 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지니는 걱정의 틈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그 틈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다음과 같은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라. 현재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겨라. 이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걱정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우리 마음의 틈을 메우고 평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명상은 걱정의 가지를 다듬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음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 별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별들이 언제 빛을 잃을까 걱정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별이 빛을 잃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빛나는 모습을 즐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별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빛나는 동안 바라볼 뿐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희의 삶도 그저 빛나는 별처럼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놓치기 쉬운 가장 단순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든 빛날 수 있지만 그 빛이 꺼질까 걱정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의 걱정 중 오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걱정이 과연 내일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결국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2개의 양동이를 들고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새는 양동이였고 다른 하나는 완벽히 물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는 양동이를 고치려 애쓰며 그 양동이에 담긴 물을 잃는 것에 대해 슬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새는 양동이로 인해 길가에 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남자는 깨달았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결핍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너희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너희 삶의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걱정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과 빛나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실 건가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라는 빛나는 별 아래에서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너의 삶은 가장 빛나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